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삿으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아멘. 어릴 때 어른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객사라는 단어입니다. 죽을 때 집을 벗어나서 죽는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도 더 위중해지면 꼭 집으로 모셔서 안방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효도였던 시대가 우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집에 계시다가도 위급하면 병원에 가시고, 또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병원 장례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인데,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었죠. 조선시대에는 집에서 죽지 아니하고 밖에서 죽은 객사한 사람들의 묘비는 바로 서지 못하고 옆으로 선다. 묘비가 바로 서는 거잖아요. 객사한 사람의 묘비는 바로 서지 못하고 옆으로 선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집에서 편안히 죽는 것을 복 중의 복으로 생각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을 품는 사람이 되면, 어디서 죽느냐, 어디에 묻히느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살 때는 명당이 있었고 객사라는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의 고향을 둔 우리들에게는 어디서 죽느냐, 어디에 묻히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남겼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이죠. 일본의 나라를 팔아넘긴 이완용 앞뒤에는 수많은 수식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 참 한 사람에게도 받기 힘든 이 아주 저주스러운 을사오적, 정미칠적, 경술국적의 수치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을사오적은 1905년 나라 팔아먹었다는 거고, 정미칠적은 1907년 정민년에 나라 팔아먹었다는 거고, 경술국적은 1910년 경술련의 한일병합조합에 찬성해서 반민족 행위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이 이완용입니다. 이런 이완용은 1926년 2월 12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폐렴으로 앓다가, 그 당시 67이면 엄청나게 장수한 겁니다. 장수하다가 집에서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평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자 그 당시 동아일보 일면 사설에 무슨 낯짝으로 이 길을 가려나 하는 제목의 사설이 실렸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이 길을 떠나가나. 그러면서 사설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구문공신 이완용은
염라국에 입적하였으니 염라국의 장래가 몹시 걱정이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물론 염라국은 없어요.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 죽어서 염라국에 들어갔는데 죽어서도 염라국을 팔아먹을 걱정. 이완용은 죽어서도 나라 팔아먹을 놈이다. 그러니 염라국의 장래가 몹시 걱정이 된다라는 사설이 썼다는 거죠. 이완용이라는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입니다. 부끄러운 이름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을지언정 죽은 후에 그의 이름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이름이 된 것은 역사적 사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이름은 어떨까요? 배신자. 유다의 이름은 현재 어떤 이름으로 남나요? 그래요. 유다염소. 유다염소.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이끄는 데 사용되는 염소를 유다염소라고 그래요.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이끄는데 맨 앞에 그 이끄는 염소를 유다염소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키스, 배반행위나 거칠애의 호의를 일컫는 것으로서 유다의 그 가식적인 키스, 가룟 유다가 예수님하고 키스하고 그 신호가 돼서 팔아먹게 됐잖아요. 유다의 키스. 유다의 구멍 혹은 유다 창문, 몰래 들여다보는 구멍을 유다 구멍, 유다 창문이라고 부릅니다. 영어 단어에서 유다스라는요, 유다스. 이 유다스는 배신자, 배반자라는 이름으로 영어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완용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이름이 된 것처럼 그 이름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찬미, 하나님 찬양이라는 그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의 삶이 헛됨을 통해서 배반자가 되고 반역자가 되고 예수를 판 자가 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이름의 대명사가 된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이런 이름이 됐을까요? 그래요. 돈에 눈이 멀어서. 여러분, 돈은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서 돈에 눈을 멀면 믿음도 사람도 가족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마력이 있다는 것. 두 번째, 가룟 유다는 작은 틈을 허락했잖아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조심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분하고 억울하고 무시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곰곰이 기도해 보니. 아멘. 곰곰이 예배 드려 보니 내 잘못인 것 같고 내 허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가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에 나와야 되고 몸이 아파도 예배 드려야 되고 오늘도 늦장을 부리다. 그런데 오늘은 늦게 오는 사람이 오늘 못 봤네. 오늘 어찌까? 늦장을 부리다. 예배 시간에 늦어도 우리는 예배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왜? 예배 속에 세 가지 정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문제를 푸는 답. 두 번째, 기다릴 수 있는 힘. 세 번째, 해석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능력과 권세가 예배 속에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해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데 그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예배 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예배해도 여전히 문제는 풀리지 않고 여전히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하면서 예배 중에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예배에 있으니 예배하자.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그 좋은 가룟 유다가 나쁜 가룟 유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는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5번의 회개의 기회를 줬다고요. 그러면 혹시 우리 중에 나도 5번 정도 회개의 기회를 주면 회개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5번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회개의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 5번이 아니라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고와 회개의 기회를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회개하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아멘하고 오늘 회개하고 지금 아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인생의 종말을 자살로 끝낸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지난주 3마디를 했고 오늘 2마디를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또 이미 죽어 이 땅에 사라진 가룟 유다가, 그 이름이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린 가룟 유다가 아직 회개의 기회가 있고 삶의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잘 듣고 하나님,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룟 유다가 남긴 첫 번째 교훈은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미국의 정신과 의사이며 목사님이신 에이브럼 트위스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네 성격 탓이야 하는 이런 재미난 주제로 가진 책이 있습니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네 성격 탓이야.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내 성격이 못 돼서 그런다. 그래서 믿음 아래 우리 성격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까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 이 트위스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잖아요. 의식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여러분, 의식주가 얼마나 필요해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3가지가 의식주인데 그 말고 거기에 또 하나가 필요하다. 그 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 탓할 사람. 잘못되고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너 때문이야. 우리 아들은 원래 그렇지 않았는데 당신의 아들, 못된 당신 아들을 만나서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된 거야. 우리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탓하고 싶고 내 지금 환경과 요건을 그 사람에게 전가해주고 싶은, 핑계를 대고 싶은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너 때문이야, 이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어떤 사람은 교회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죄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지 마. 제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누구 편이요? 또 잊어먹었어. 제가 누구 편이요? 따라서 합니다. 목사님은 내 편. 시작. 내가 여러분의 편인데 왜 나를 원망을 하려고 하냐고. 안 한다고?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믿음 안에 한 형제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살면서 목사 탓하지 말고, 교회 탓하지 말고, 더 나아가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인간은 누군가 탓할 사람, 탓할 대상을 찾으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니 하나님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는 자신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죽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으니라. 유다가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가 은 30을 돌려줄 테니까 이 돈 받고 물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물리겠어요? 네 죄값은 네가 받아라. 그러자 유다가 은 30을 성전에 던지고 나가서 목을 매 자살로 인생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실수와 죄를 가룟 유다는 자신의 엄청난 실수와 죄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떠넘기고 싶었던 거예요. 은 30을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내가 지은 이 흉악한 죄를 누군가에게 떠넘기고 싶고 누구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내가 할 일 다 했어. 나는 반성 다 했는데 내 죄값, 내 반성을 받아들여주지 않는 저 사람 잘못이야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가룟 유다를 받아주지 않자 가룟 유다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다가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참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아브라함 트위스키 목사님의 말처럼 먹고 자고 입는 것 말고 누군가를 탓할 사람,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꼭 그런 대상자를 찾아서 자신의 허물과 실수를 돌려드리려고 하고 덮고 싶은 인간의 죄악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습니다. 술을 좋아해서 날마다 술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은 술을 마실 때마다 언제나 술을 3잔을 놓아요. 한 잔은 내 것이고 한 잔은 전쟁터에서 죽은 김병장 거고 한 잔은 같이 전쟁터에서 죽은 최이병 거다. 그래서 언제나 술을 3잔을 마시면서 술을 먹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잔을 2잔만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다고 하면서 술을 먹는데 내 것은 없고 이것은 죽은 최병장 거고 이것은 김이병 거고. 여러분, 사실 이게 꼭 우리들이에요. 변화되지 못한 사람, 말씀 따라 은혜로 되지 못한 사람은 나에게 다가오는 불행과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싶어요. 다른 사람 때문이었다고.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다라면 미쳤어. 우리 누나가 둘째 누나가 우리 매형하고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막 싸움할 때 막 아이고 내가 그때 미쳤어. 왜 그러냐면 우리 매형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와갖고 우리 누나가 정희 씨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돼 그랬대.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매형이 나갈 때 우리 누나가 뒤쫓아 가가지고 같이 가 해서 결혼을 한 거야.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미쳤어. 그 말 지금까지 살고 있으면서 그랬거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이야. 내 삶 속에 문제가 생기고 내 삶 속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트위스키 목사님 얘기처럼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는 게 우리들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죠. 책임지지 않고 핑계를 대는 인간의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뱀에게 꼬임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가 너 왜 먹었어? 뱀이 꼬였어요. 하와에게 꼬임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너 왜 먹었어? 저 여자, 이 손가락질을 잘해야 돼. 저 여자, 한때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라고 핑계대는 것을 보면 인간의 죄악의 중심에는 너 때문이야, 네 탓이야, 핑계대는 인간의 죄악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에게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밀란이 나려고 하고 군중들이 아니다,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그 소리에 졌어요. 그래서 바라바는, 흉악한 강도 바라바는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한 행동, 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잖아요. 손을 씻으면서 이 죄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 죄값을 너희가 받으라.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진 핑계, 내가 지은 실수와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은 인간의 흉악한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을 살면서도 지금도 중매쟁이를 욕하는 사람이 있대. 아니, 결정은 내가 했잖아. 물론 중매쟁이가 뭐 속여서 뭐해서 했다고선 치더라도 결정을 내가 해서 지금 10년, 20년을 살면서도 그놈의 중매쟁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광주 베들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우리 손성현 목사님께서 쓰신 수필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주 베들교회가 지금도 화순에 베델 수양관이 있어요. 근데 꽤 오래전에 그곳에 수양관에 책임을 지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쩌다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에 중독이 된 거예요. 제가 부탁하는데 마약 끊으세요. 마약 끊으라고 하니까 웃잖아. 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마약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인 가운데 마약을 가끔씩 하는 사람이, 마약 풀빵은 있고 마약 떡볶이는 있지만 마약은 마약 끊으세요 그러니까 고개를 딱 들고 안 해 그러잖아. 그런데 술 끊으세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 안 해. 담배 끊으세요 또 그런 얘기 안 해. 바람 피지 마세요 그러면 또 그런 얘기 안 해. 그런데 그런 얘기하지 무슨 얘기하겠어. 어쨌든 이 청년이 어떻게 해가지고 마약을 하다가 이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몇 번을 끊으세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아무리 마약에 손을 때려거려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마약을 못 끊는 것은 우리 부모가 이름을 잘못 지어준 것 같다고. 성이 김씨인데 이름이 해도야. 해도 안 된다. 아니, 자기가 마약을 시작해놓고 부모가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김해도, 부모가 잘못 지어가지고 해도 안 끊어진다라고 부모가 이름을 잘못 지었다라고 말하는 이 청년처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핑계하지 말고, 핑계 댈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말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핑계하지 마라. 핑계 대지 마라. 핑계 댈 만한 사람 찾지 마라. 두 번째, 가룟 유다가 남긴 교훈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네 책에 예수님의 12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12 제자를 소개할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소개될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는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마가복음 3장에서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
사도행전 1장 16절은 예수를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올 때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예수를 판 자, 예수를 팔게 될 자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길잡이, 앞잡이다. 예수님 잡아 죽이는데 앞잡이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예수님의 12제자를 소개할 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맨 끝에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앞에 나오나 중간에 나오나 끝이 나오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의 이름이 맨 끝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버림받은 자, 쓰임받지 못한 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은 더 철저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안타까울 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사람 승진이 안 됐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승진이 안 됐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 사람이 그 직분을 맡지 않았더라면. 가장 치욕스럽고 치욕적인 평가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 그 당시로 말하면 엘리트였어요. 욕망도 있었고 야심찬 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12명 가운데 11명이 북쪽 갈릴리 출신입니다. 그 당시 북쪽 갈릴리, 이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 가진 것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갈릴리 사람,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12명 가운데 11명은 전부 다 잘 배우지도 못한, 가진 것 없는 북쪽 갈릴리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만은 남쪽 지역, 가룟 남쪽 지역 출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세리 출신, 요즘으로 말하면 전문 회계사, 세리 출신 마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제치고 회계의 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명석한 두뇌와 빠른 계산력을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됐을까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라는 유다가 유다서가 돼서 배신자, 배반자의 이름이 되었을까? 사도행전 1장 25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곳으로 갔나이다. 사도행전 1장 17절, 가룟 유다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왜 가룟 유다가 이완용의 이름처럼 더럽고 추한, 그 이름조차도 더럽고 추한 배신자, 배반자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직무를 버리고 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직분, 소중한 직무, 소중한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에 맞게, 그 직분에 맞게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그 직분과 자리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배신자, 배반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버리고 제 길로 갔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눈에는 큰 자리가 있고 작은 자리가 있어요. 사람의 눈에는 별 볼 일 없는 자리가 있고 별 볼 일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자리는 가볍게 여겨도 되는 자리,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자리, 그 자리를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될 자리는 한 자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새가족들에게 그랬는데 오늘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저 올 테니까 여러분들도 오세요 그랬는데 오늘 출석을 한번 부를까? 지난주 오신 분들. 여러분, 왜 목사는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되고 여러분은 왜 안 와도 돼? 왜 저는 당연히 와야 되고? 그럼요, 당연히 와야지. 목사인데 당연히 와야지. 여러분, 이게 사람 앞에서는 목사 장로는 와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성도들은 뭐 오면 안 오면 어쩔 수 없고, 사람의 눈에는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과 판단에는 높고 낮은 자리, 안 와도 되는 자리는 한 자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은 을사오적, 정미, 칠적, 경술, 국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완용은 글씨를 너무너무 잘 써서 조선의 3대 명필 가운데 하나가 이완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이완용이가 쓴 붓글씨, 글쓴이 이완용 혹시 있어요? 없어. 쓰레기 취급이야. 반면에 안중근 의사의 글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글씨 자체로만 보면 이완용의 글씨가 훨씬 더 뛰어나지만 이완용의 그 좋은 글은 쓰레기 취급. 안중근 의사의 글은 보물이 된 이유가 뭐예요? 직무를 감당한 사람과 직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길로 간 사람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주신 그 직무, 그 자리 성실과 은혜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기업이 뭐예요? 땅, 직분, 하나님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부를 찬양이 복음성가 가수인 김석균 목사님이 쓰신 주의 길을 가리라는 찬양이 마지막 찬양입니다. 김석균 목사님은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하면서 찬양 사역자로 일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병원에서 과로사 직전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을 때 하나님이 음성 하나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그냥 가라. 그래서 나온 찬양이 오늘 우리가 부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입니다. 직무를 다합시다. 직무를 다합시다. 제가 우리 삼촌 이야기 한 번씩 하잖아요. 우리 삼촌이 건강하게 사시다가 어느 날 암이 찾아왔어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세 가지를 회개해서 우리 삼촌이 첫 번째, 주일 성수하지 않고 내 맘대로 돌아다닌 것. 두 번째, 11조 하지 않고 내 맘대로 돈 쓴 것. 세 번째, 나도 예수 믿고 나도 집 사고 우리 각시도 권사이면서도 교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욕한 것. 이 세 가지를 회개하더라고요. 주일 성수하지 않은 것, 11조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 것, 나도 교회 다니고 서리 집 사고 우리 각시도 권사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욕한 것, 이 세 가지를 회개를 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죽기 전에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 왜 그러냐고, 꼭 왜 그러냐고. 이렇게 건강할 때는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고 이렇게 내 두 다리로 올 때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더 이상 나에게 기회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성전 맨 뒷자리 누워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마지막 예배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을 했다. 이분이 남선교회에서 부회개요. 회개도 아니고 부회개요.
그런데 남선교회 부회계로 임명을 받고 한 번도 원래회를 참석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내가 남선교회 부회계인데 원래회 한번 참석해야지. 왜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래요? 지난 5월 달에 우리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임직 받는 분들한테 제가 신신당부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돼서 특별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무슨 이상한 일, 특별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나 3가지는 하세요. 첫 번째, 원래회 잘 참석하라고. 안수 집사 권사가 되면 원래회 잘 참석해야 돼.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하면 다 참석합니다. 부탁해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원래회 잘 참석해. 2번째, 회비 잘 내. 회비. 한 달에 5,000원일지 3,000원일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수 집사로 권사로 불러 주신 것에 감사해서 원래회 잘 참석하고. 내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잘 참석을 안 하니까 그래. 원래 회비 잘 내고. 3번째, 예배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특별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번 주 예를 들어 이번 주 우리 권사회 특성입니다. 이번 주 안수 집사의 특성입니다. 그러면 원래회 잘 참석하고 회비 잘 내고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 이게 기본이지만 이거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 그 증인이 여러분들 아닙니까? 부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성실과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 그 소중한 이름을 더러운 이름으로 바꿔버린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핑계하지 마라.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남긴 2가지 교훈을 가슴에 잘 새기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광주 소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덮어주시고 여겨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도 아파도 여전히 풀리지 않아도 핑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퍼일 것이 없나니를 외치며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아들과 딸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 권사 집사로 성도로 주신 직무에 충성을 다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무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직무를 버리고 자기 길로 갔던 가룟 유다의 길을 버리고 직무에 묶여서 자리에 묶여서 그 자리가 부담이 되어 오늘 또 내 길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실한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주인공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